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 읽을 때 빨리 읽는다고 상 주지 않아요. 이렇게 또박또박 끊어서 그렇게 읽으시면 A+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으로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크게 즐거워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느헤미야서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벨론에 망한 조국 유다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보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사람에 주목하십니다. 한 사람.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 교회를 부흥케 할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이 그 부흥에 쓰임받는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을 때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용맹한 용사들이 철병거를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이제는 끝났다.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상황입니다.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꼴이 되고 만 것이죠. 당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상황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상황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느 형제 자매가 이런 상황에 빠져서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사방으로 가로막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 자신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서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바로의 병거와 마병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홍해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바로와 그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음에도 백성들은 홍해와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봤지만 모세는 홍해와 바로의 군사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보이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싸우심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떠한 바로의 군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우리 삶에서 부르짖어야 할 때가 있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을 때가 있고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행동해야 될 때가 되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 행동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뜬구름과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다고 변화가 있을까?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 우리 이성적인 판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무릎 꿇음을 자꾸 일어나게 만들고 다 소용없어, 이제 끝났어,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속닥거립니다. 네 인생은 끝이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마귀의 그 속삭임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조국 유다가 처한 상황을 보고 그의 가슴에 뜨거운 회개형이 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형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가슴은 온통 조국 유다를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가슴에 불이 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이에게 어떻게 영혼을 붙여주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다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조국 유다의 상황을 듣고 나니까 가슴에 막 회개형이 많은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조국 유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가문의 죄를 회개하고 조국 유다의 죄를 회개하게 된 거예요. 자,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어떡하죠? 행동할 때는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축제 기간에 느헤미야는 들뜬 분위기에 평승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태도이며 자세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죠? 구원 받으셨죠?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여기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누구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종들이 뭐하고 몸을 정결하게 했다고요. 정결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 기도의 본을 보여라.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직 잘 깨닫지를 못해요. 앞에 와서 거룩한 액션을 취하라고 제가 얘기해요. 왜요? 저도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부목사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릅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이를 지명했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뭐예요? 내 사람을 세우겠다 이거 아닙니까? 인간도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의 눈에 들면 하나님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하나님 눈에 들 거요, 안 들 거요?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인생이라고요. 자,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느헤미야 12장 30절 잘 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주의 종들이 정결하게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가죠? 백성.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예요? 성문과 성벽을 뭐 했다?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부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새벽 기도에 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어제네요, 어제. 왔더니 교회 그 현관 자동문 좌우에 있는 자동문을 누가 전원을 꺼놨어요. 그 문이 안 열린 줄 알고 돌아가서 하려고 했더니 우리 송 집사님이 들어가시더라고, 가운데 문. 그래서 좌우에 문이 안 켜져 있더라고. 이 짧은 키로 그 버튼을 누르니까 됩니까? 그래서 내가 또 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원을 켰지. 근데 거기에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오륙 남성교회하고 청량성교회가 안내를 썼던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기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 성문과 성벽을 뭐했다? 정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해지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여러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화장실을 쓰든 어떤 공간을 쓰든 여러분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전에 우선 사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재건한 성벽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은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진리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회개형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성벽 재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우선순위를 알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이 주님 앞에서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네 분의 전도사님들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정결해지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정결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을 성벽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두 팀의 감사 찬송하는 자, 즉 합창단을 세워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한 합창단은 성벽 오른쪽 꼭대기, 곧 분문 쪽으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어지는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 그들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아멘. 35절과 36절을 보시면 나팔을 잡은 사람과 다윗의 악기를 잡은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헌손 삭굴의 오대손 아삽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아멘. 느헤미야 12장 31절부터 진행되는 모습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요, 감사 찬송을 부를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분문 쪽으로 보고 성곽 위로 행진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요,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게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그 뒤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습니다. 여섯 번째요,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2장 37절 이후에 같은 맥락에서 당시 행진 상황을 정리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아멘. 학사 에스라가 행렬을 이끌었는데 샘문에서부터 비탈진 성벽 계단을 타고 다윗의 성 쪽으로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집을 지나 동쪽의 수문까지 갔습니다. 다른 합창단은 왼쪽으로 따라갔는데 느헤미야는
백성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그들 뒤를 따라갔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은 화덕망대에서부터 성벽 넓은 곳까지 갔습니다. 느헤미야 12장 39절과 40절은 계속해서 행진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아멘. 느헤미야와 함께한 백성은 에브라임 문을 지나 옛문을 거쳐 어문으로 갑니다. 그 후에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까지 갔다가 감옥문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거기에서 두 합창단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시죠? 성벽 위로 두 팀이 나눠서 쭉 돌아서 어디서 모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거예요. 지도자들 가운데 절반은 느헤미야와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41절과 42절에서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로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노래하는 이들은 에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모두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처럼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저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자기 여생을 살 수 있었던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회경이 맺고 그 가슴에 불타오르는 조국 유다를 향한 열정이 이 모든 일을 이뤄가게 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회경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2장 43절은 이런 행진을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알려줍니다. 회복이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43절 한 구절에서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두 번째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네 번째,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회경이 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즐거움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즐거움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하고 크게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강경의 모든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도,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막 즐거워해가지고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고, 와 보라 해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움은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느헤미야 12장 30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 12장 31절과 38절에서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위에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가게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벽 위로 성가대가 두 팀을 나눠서 쫙 걸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요. 뭐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감사 찬송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습니다. 뭘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까지 한 17개월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제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구나. 아멘. 제가 그걸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십니까? 어째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느끼십니까? 못 느끼는 사람은 뭔가 수상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후 감사 찬송하는 사람들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서 가면서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 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느헤미야 12장 38절에서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성벽 위로 올라가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시편 136편 1절로 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찬송하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찬송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모든 주들의 주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느헤미야와 함께 감동적인 노래를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크게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재건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의 느헤미야를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느헤미야.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게 됐어요? 저 박집사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가슴에 대면서 제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된 사람,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가세요. 그러므로 느헤미야 12장 4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곧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기뻐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아멘. 그날 백성들은 재물을 많이 바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서부터 깊은 심연으로부터 나오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송을 한 것이죠. 주는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선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홍해를 향하여 내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셨고 홍해의 물이 갈라지게 하셨고 마른 땅을 밟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바로의 군사를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